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혼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올 수 없는 오늘입니다. 매일매일 같아 보이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날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치 있는 날들을 살아내고자 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특별히 이 한 주간의 마지막, 우리 오늘은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우리 주말이 되었습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던 이제 바울과 실라는 밤에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도망에 나오지요. 그래서 베레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그 긴 거리를 그렇게 도망쳐 나온 겁니다. 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니까 이제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도망이 나오는데 80km를 밤새 그렇게 도망에 나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그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은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잠시도, 그러니까 몸의 편함을 찾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의 편안을 찾지 않았고요. 다시금 또 그들을 힘들게 하였던, 예, 바로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는 구약 인물 중에 불평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제가 그래서 구약 인물 중에는 요셉을 참 제가 존경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요, 몸살이지 않고 그렇게 오직 복음을 위해 정직하게 뛰어드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저는 바울을 또한 정말 신약 성경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바울을 참 제가 존경합니다. 물론 최고의 모범이며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분이 있는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모두에게 존경받고 또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한 거죠. 자,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의 회당에 그렇게 들어갔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인간적으로 본다 한다면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요, 아직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신앙을 지키고자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 이 베레아의 회당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 직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기에 육체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은 결코 문제 삼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뛰어든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그 일행들은.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땠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웠다. 그죠? 더 신사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개혁, 예전에 우리가 이 성경, 개혁 개정이 된 거잖아요. 개혁 한글에서는 신사적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오늘 보면 너그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의 전하는 말씀을 잘 받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에서 그렇게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상고하였다. 이 상고한다는 말은 뭐냐면 확인하고
검토하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하잖아요. 예, 보통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성경을 얘기해요. 이 지금 바울도 바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이들이 바로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떠한가 확인하고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가진 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12절에 보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헬라의 귀부인들이라 한다면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 헬라의 귀부인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좁은 마음, 닫힌 마음, 부정적인 그 마음들, 그리고 삐뚤어진 그 마음들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사람들한테 감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 때는요, 좀 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목사가 저주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 하겠습니까? 누구 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난다면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유 어떻게 저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담스러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면 신기한 일,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용사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한 좋은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좋은 인격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5편 9절에 증거하기를, 네, 이래요. 세상 사람들 입에는요, 신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신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혀는 아첨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은 그렇게 많이 수용해 버려요. 믿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남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고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에서 15절에 보면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라,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한 시대라 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악해지는 세상이니까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들 악해지렵니까?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 한다면 이 악해져만 가는 세상,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물질 만능주의,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직 어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러한 굳게 이 신앙을 지켜간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힘있게 이루어질 때는 어김없이 마귀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예.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가만두리 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교회가 잘 되는 일을 꼴을 못 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과 실라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지금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까지 쫓아와요.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혔으면 됐지,
그 이웃도 도시인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 어떻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교회 사역은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그렇게 왔지만 쉬지 않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하니 차라리 그냥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힘을 받고 힘들었으니 좀 베레아에서는 조금 쉬자, 한테프 쉬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힘을 받았고 그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뭐 이런 상황 가운데였으니까 이제 베레아에서는 조금 쉬어보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베레아에 가자마자, 이 도시에 가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지금처럼 예배당을 찾아간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것을 전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있던 사람들이 저놈들이 베레아로 도망갔네? 저기서 또 예수를 전하고 있네?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지금 일으킨 것입니다. 14절에 믿는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다시 내보내야 돼요. 이제 베레아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 증거하는 이 바울을 지금 대면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또다시 바울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까지? 14절 보십시오. 바다까지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바다까지.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배 타고 도망갈 수 있도록. 베레아에서 많은 결신자들을 얻었고 그리고 기뻐한 것도 잠시예요. 베레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은 그것도 잠시. 바울은 또다시 쫓기고 피하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일단 유대인들은 피했지만 그럼에도 베레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남겨두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끊을 수가 없고 쉴 수가 없으니까 피해 또 옮겨가지만 그래도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뒷수습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라. 그리고 잘 수습하고 뒤따라와라. 이렇게 한 거지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또 바닷길로 500km나 돼요. 500km. 또 그렇게 먼 길을 또 떠나야만 됩니다. 바닷길은 항상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안전한 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바닷길은 위험합니다. 항상 풍랑의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그러한 길이었단 말입니다. 정말 어렵고 험난한 그러한 여정이었지만은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 감수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항상 수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난을 겪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참고 견딘다 한다면, 복음을 위해 굳게 믿음을 지키며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목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여러분들 굳게 우리 진목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게 되는데, 세 가지를 본다면, 첫째,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부탁드립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고상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우리 동네의 어떤 분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항상 칭찬하십시오. 항상 대접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둘째,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루의 처음 시간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이제껏까지 10년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이 새벽 제가 한 번이나 쉰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에도 절대 쉬지 않았지요. 영상으로도 어떻게든지 한 분이라도, 저 멀리 있는 분들이라도 지금 이 새벽에 영상 찍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분이라도 이 시간 거리가 멀든지 몸이 아파서 상황이 안 되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들었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도 찍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시고, 이 성경을 그잖아요. 우리 새벽에랑 수요 예배 때는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하자고 쭉 읽어가잖아요, 우리가. 그쵸? 예.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으시고, 정한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모르는 것인 거라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언제든지, 그래서 이 목사를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언제든지 물으시고, 어렵고 힘든 일 있다면 언제든지 상의하시고, 예.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일하는 자들의 이 고난,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반드시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목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죠? 잘하셨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지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실족하기도 되고 시험 들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 고난이 더 닥친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바울 보세요. 계속해서 도망다니잖아요.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예.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 반드시 주실 것이고요.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 편한 자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였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주님의 날입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9월의 마지막 날 최선을 다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또 새로운 달,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인간적인 편한 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주님 부르신 곳에서 또 최선을 다해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아버지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또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을 언제나 너그럽게 갖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종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가깝게 하며 모든 것을 상의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잘되는 꼴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저 나쁜 것들, 저 악한 것들, 그러나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 위하며 배려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우리 함께 아버지와 선한 역사 위에 합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진목교회 굳게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